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천사의 다락방.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저희 크리스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나요? 네, 지금 비대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면 예배보다는 좀 집중하기도 좀 쉽진 않고 또 예배가 좀 약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좀 있긴 한데 좀 어떠세요? 비대면 예배? 일단은 뭐 그 대면 예배 드릴 때는 막 이렇게 와닿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을 들으니까 우선적으로 내 자신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된다. 왜냐면 대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그래도 마음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정돈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이렇게 가는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고 내가 언제 봐도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집중도 떨어지고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루를 예배 드리러 막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예배 그냥 드려야지 되게 편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좀 장단점이 있어서 좀 긴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많이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좀 약해지는 것 같죠. 네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이렇게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 한참 후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신 실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저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은 제가 저기 교회 나갈 때는 한 목사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비대면 저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영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더 은혜를 받았던 점도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좀 게을러지는 거죠. 주일 때는 항상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내가 마음에 좀 절실해서 내가 교회를 가면서 많이 이제 좀 절실함이 있었는데 교회를 못 가면서부터 비대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좀 안 볼 때도 있고 막 좀 게을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규칙적인 예배가 좀 불규칙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좀 게으름에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좀 하나님한테 지금 죄송하다고 한 말씀 드리세요. 그래 빨리 말씀 드리세요. 진짜 정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왜 공개적인 진짜 정말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영상도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해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소홀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라도 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리 부장님은 좀 어때요? 예, 저는 비대면으로 원래 이제 애초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목사님 설교 이런 걸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요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이제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조금 예배 시간이 되면 약간 한적한 곳으로 제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보통 이제 가정에서 다 잘 준비해가지고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집에서 이렇게 딱 가만 앉아갖고 예배를 하는 게 집중이 좀 떨어져서 어디 한적한 공간에 가서 그곳에서 그냥 홀로 이렇게 예배를 좀 자주 그렇게 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형태로 이제 막 모임들이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상 회의 그래서 이제
곳곳에 좀 이렇게 줌으로 소모임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곳곳에 지금 이제 약간의 그 성경 통독하는 모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새롭게 또 유익을 얻는 또 좋은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저희 교회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후에 사실은 교회의 어떤 주일이라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데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직접 이렇게 신방도 못 하겠고 어려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전화나 문자나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 간의 이게 교제 측면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서로가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감 있게 전달을 못해서 좀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대면을 하면 약간 약간 일단 벽을 하나 이렇게 두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어르신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좀 자연스러우신데 어떻게 해야 이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맞아요. 이 비대면 예배에 사각지대가 좀 있다는 것도 그래서 아마 대면 예배를 강행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해는 돼요.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IT 장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희 교회도 이제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녹화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녹화를 해서 토요일 날 편집을 해서 그래서 주일 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장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원활하지는 않는 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좌우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뉴스에서 연일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게 나왔죠. 그래서 좀 대면 예배를 강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 교회처럼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신념이나 또 신앙의 양심상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개신교가 참 좋은데 우리가 천주교나 어떤 불교처럼 이게 뭐 종단의 대표가 있어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지침을 딱 정하면 그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지침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개신교는 장점이자 단점이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마다 본인의 신앙의 어떤 컬러나 느낌들이 좀 다르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되게 깊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역사 속에서 답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공교롭게도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는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다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후예라고 말하는 후계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 유럽에 이제 패스트, 흑사병이 확 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떤 지침들이 이미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죠. 그분의 어떤 요리분답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해요.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뭐 리차드 백스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칼빈주의, 칼빈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테오도르 베자라는 또 신학자도 있는데 그분은 더불어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떡할까요? 도망갈까요? 일단 도망은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건 크리스찬이 다는 아닌 네, 것 같죠. 네. 그래서 테오도르 베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노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전염병이 퍼진 것을 도망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보다 먼저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신학자들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 시대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해보면 비대면 예배가 맞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대면 예배가 갖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또 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는 성도들이 분명히 떨어져 나갈 거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 길을 들여지게 되면 그럼 앞으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잘 안 드리게 되고 나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화가 바뀌겠죠.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갔던 분들이 뭐 비대면 예배 드려보니까 그것도 괜찮던데?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뭐 가족들과 여행을 더 많이 가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경건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또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이해는 해요.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병에 걸려서 회복이 되면 낫는 게 아니고 심각한 후유증을 갖는 거예요. 영구적인 폐 손상, 그리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통,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진통제 맞고 낫는 이런 뭐 나중에 백신이 개발해서 그거 맞으면 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로부터 확진되었거나 교인들 중에 이런 병이 돌아서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분이 그런 거에 들었을 때에는 어디 가서 병을 얻었어요? 교회. 또 그것이 나만 한 게 아니라 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퍼지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굉장히 오랫도록 갈 것이고 이웃들은 교회를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재개발 지역에 저희 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진짜로 몇몇 건물주들은 교회에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가에 교회가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가 전체가 폐쇄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인들의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뭐 1, 2개월 해가지고 끊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버티다가 왔잖아요. 이번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반감이 더 국민들에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버텨서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오픈을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정건원 목사가 주도했던 8.15 광복절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데모라고 해야 되나? 집회. 집회. 네. 그 집회로 인해서 이렇게 확산됐다고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또 전파가 됐고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도 계속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교회가 영구적으로 더 이상 신자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못지않게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런 질병을 옮기는 혐오 시설이 돼 이것이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교회는 아주 광신자들의 집단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차원이나 앞으로의 교회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분명히 정말 완벽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다면은 비대면 예배로 돌리고 또 완벽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이웃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류 교단의 공식적인 비대면 예배예요. 근데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볼 때에는 교회는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네, 혹시 뭐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혹은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예, 제가 먼저 지금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하고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좀 목사님이 좀 해주실 말씀이 없는지. 네. 그 먼저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정광훈 지금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근데 그 대신측 교단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의 회장직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담임으로 그렇다고 면직은 됐지만 아직 물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사라는 칭호가 꼭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뭔가를 정광훈 목사님? 하여튼 이분이 하는 행동은 다 기독교의 대변인이고 입장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네. 왜냐하면 실제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교단이 그 협의체가 옛날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단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단체를 기억하는 옛날 분들이나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은 지금도 그 단체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입장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항상 어떤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해야 될 때면 한기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한기총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기독교 전체가 저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8.15 집회 때 있었던 분들이 동선도 감추고 방역을 방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니까 니네가 신천지랑 뭐 같은 이기적인 집단 혹은 뭐 광신자 집단 이단과 너희가 뭐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신천지 프레임에 씌워져 버렸어요. 처음에 신천지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많이 확산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를 욕했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 신천지의 그 프레임이 교회를 씌워버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너희나 신천지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해서 자꾸 구분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면서 싸잡아서 우리가 도매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저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한 분이 있어요. 그 변상옥 대기자님인데 변상옥.
CBS에서 이제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YTN에서 아나운서를 하시죠. 근데 이분은 제가 봐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름다운 PD님이 띄워주실 겁니다.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변산복. 이분이 신천지와 정광훈 목사가 뭐가 다르냐를 분명히 이렇게 가리죠. 그리고 왜 정광훈 목사가 교회에서 나오게 됐고 교회 안에 왜 이런 정치적인 집단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수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게 돼서 8.15 집회로 나오게 되느냐 뭐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변성욱 대기자님이 좀 말하고자 했던 것에 되게 공감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신천지 프레임의 CEO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공과에 대한 어떤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한국 교회가 해악을 끼치는 어떤 단체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좀 풀이를 좀 해놓고 뭐가 다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했는데요. 제가 예화 하나를 좀 말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차피 이 영상은 믿는 사람들이 볼 건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모택동이 있었죠, 중국에. 최고 지도자죠. 근데 이분이 1958년도에 농어촌 순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새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죠. 저새는 해로운 새다. 그때 이제 곡식이 굉장히 부족한데 참새가 그 곡식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백해무익한 새라고 그래서 없어져야 할 어떤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막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막 10억 인구가 전국 방방곡곡을 털면서 참새들을 그때부터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참새 선멸 총지휘부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행동대원들이 이렇게 막 바람잡이를 하는데 국영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2.4kg의 곡식을 먹어친다. 그리고 참새만 박멸해도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10억 인구가 막 그 이론에 맞춰서 막 곡식 확보를 위해서 막 뛰는 거고 누구든지 그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이거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사부터 거의 멸종 위기가 되다시피 참새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풍년이 들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정말 그 반대.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고 뭣도 먹어요? 뭐 벌레나 뭐 그렇죠. 해충을 먹죠. 근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이 해충의 청적이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요. 3년이나. 그래서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이 됐다. 그래서 인류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는 중국 대약진 운동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평가할 때 공이 있으면 과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고 인류가 만든 어떤 제도도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평가할 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너희는 없어져야 될 어떤 것이다. 그렇게 한 가지 면만 보고 갈 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가 실제로 아직도 굉장히 이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을 대신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교육기관들을 많이 세웠죠. 연대, 이대부터 시작해서 그건 다 크리스찬들이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세운 거죠. 또 지금도 대안학교 많이 세우잖아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일꾼으로 세우는 거. 또 대형교회 욕 많이 하지만 대형교회도 지역사회에 어떤 선을 베풀기 위해서 문화센터나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취미 활동을 돕는다든지 또 양질의 교육을 힘쓰고 있고 지금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다 중지됐어요. 근데 여전히 노숙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밥을 주는 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공은 다
없고 과만 자꾸 언론에서 떠들어대서 우리를 마치 모택동에 참새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걸 선동하나 이런 느낌을 사실 솔직히 받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안 믿는 분들이 본다면 저는 조금 공도 살폈으면 좋겠고 과도 살폈으면 좋겠다. 과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무섭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좌우 진영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댓글이 너무 많이 와요. 이번에 지금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네네. 갑자기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이 프레임을 하나 딱 씌워놨더라고요. 의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 엄중한 시기에 저렇게 데모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사람 대신 뭘? 돈? 그렇게 이미지를 완전히 씌워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의료 체계를 만들고 그 의료 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역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의료진들이 길거리 나와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마어마한 희생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갑자기 매도해버리면 어쩌냐고. 지금까지 우리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해서 그 의료진들을 극찬했잖아요. 근데 막 하루아침에 이거를 뒤집어 엎는 이런 시각은 너무나 정치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극우거나 좌거나. 나는 크리스찬이 극좌나 극우나 어느 한편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시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좌우로 나뉘어서 날선 공방을 해대는 거죠.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왜 대면 예배를 드리죠? 농어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얘기도 들을만 하잖아요.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막 욕하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마치 변절자 취급하고 비겁한 목사, 예배를 생명처럼 알아야 되는데 근본도 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총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왜곡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화문 사건이나 광화문 집회 사건이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사람들이 저러지? 이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거나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 저런 분들이 저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도 한 번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요번에 그 8.15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굳이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도 네.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아까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은 우리 기독교 입장을 반영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좌우 진영의 논리에 의하면 좌측에 속한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주진우 기자가 정리한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근데 정광훈 목사는 깃털일 뿐이다. 몸통은 따로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뜨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좀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꼭 굳이 했어야 됐어. 요즘에 음모론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음모론.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거죠. 자기 집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그래가지고 전파가 된 거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우리들 논리예요. 동성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동성애자들이 변종된 바이러스 중에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그게 전염성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8.15 집회에 이런 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좌파가 덧칠렀다. 그러니까 뭐 판사가 집회를 일부 허락한 거죠. 100명 이하 집회로 뭐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실제로는 22만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전투경찰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마다 정보과가 있어요. 이 정보과 직원들이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위대의 숫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전국에서 그 전세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모이는 거를 경찰이나 검찰이나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알죠. 알겠죠. 네. 근데 그거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덧칠렀다. 그래서 이게 병 걸리고 뭐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극우 정치 세력의 기가 꺾일 것이다. 이런 뭐 음모론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뭐 나름 들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음모론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주진우 기자가 실제로 그 영상 속에서 목사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광훈 목사를 되게 두둔해줘요. 왜 두둔해지느냐? 정광훈 목사는 깃털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광훈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집회를 했냐? 우리 좀 그8.15 집회 가운데 좀 밝혀진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어머니가 하루 삼시세끼 밥 주고 5만 원을 줄 테니까 집회에 참석해달라. 그래서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 많은 인원을 모으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정광훈 목사가 사비를 들여서 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배우 뒷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 삼성이고 극우 기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기득권 세력이 뒤에서 배경을 해준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8.15 집회가 기획돼 있을 때 그 만약에 이게 음모론에 의해서 먼저 좌파가 정말 덫을 놓은 걸 알았다면 그날 집회를 안 했어. 정광훈 목사가 미리 알아보고 그러면 8.15 집회는 없는데 전염병이 퍼졌다. 그러면 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을 거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을 건데 남들이 쳐놓은 덫에 이렇게 빠져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막 우파가 난리가 났다. 극우 세력들이 표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주진우 기자의 말에 만약에 정말로 맞다면 이 집회를 열고 안 열고를 결정하는 거는 정광훈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네요. 그렇죠. 돈을 댄 사람.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게 그런 집회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이 주진우 기자를 전적으로 이 내용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회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버리면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독교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 있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성경은 그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세상 위정자들에게 차라리 통치권을 인정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특정 정치 세력화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근데 전 세계 지도자를 이렇게 종교 지도를 보면 우리는 불교 국가로 돼 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누군가에게 명령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들을 설득해서 이웃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힘을 과시해서 우리 이렇게 대단한 집단이니까 알아모셔 이렇게 힘의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힘을 맞죠. 더 큰 반발을 그렇죠. 얻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근데 좌우 논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측에 있진 않을까? 내가 너무 좌측에 있진 않을까?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누구 걸 보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신문을 어디 신문을 읽는지 보세요. 그렇죠. 내가 조중동을 읽는지 한겨레를 읽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중립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사람 좌나 우나 기독교를 이용하고 싶어 하죠. 이게 큰 단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중립을 그래서 좀 8.15 광화문 집회는 뼈 아파요. 게다가 우리가 더 큰 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시행되느냐 마느냐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 힘을 좀 응집을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 버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이 법은 우리를 편가르게 하는 법이고 기독교를 오히려 탄압하는 법이니까 우리를 좀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데 누가 들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혐오 시설이 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신천지와 같다. 그래서 광신자 집단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웃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 커맨드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전략가 집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울산대 법대. 좀 그분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를 낼 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좀 힘을 아꼈다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기독교가 근데 너무 지금 좌나우로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네.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항상 웃네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주제가 좀 너무 심각하니까 좀 저희라도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좀 즐겁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 말 들으니까 조금 그런 동영상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더 알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요즘에 또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게 진짜 뉴스인가 가짜인가 진짜 그걸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만 다 믿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더욱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제가 너무 놀란 게 기독교인들이 주로 보는 유튜버들이 막 팔로워가 대단히 많은 분들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재치를 안 지켜거나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뭐 신천지거나 아니면 뭐 말씀 보존학회 같은 좀 특수한 집단 그런 분들이 주로 굉장히 많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성 교회를 막 까는 거죠. 막 비판해요. 그러면 기존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인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전한 크리스찬들이 건전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없구나. 그러니까요.